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세지 말의 메시아 재림의 때가 과연 그러한가? 오늘은 예언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서지만은 창세기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예언서지만은 그 중에도 창세기를 비롯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어드린 말씀 그리고 계시록까지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스가랴서를 조금 취급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예언서를 연구를 하지만 이 스가랴서를 좀채로 터치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는 못하지만 일부분 중요한 것만 터치하는 것으로 먼저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어째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냐를 제목만 쭉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 말세라는 겁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예언된 지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재림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것이 약 50명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른 강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하필 최초로 1954년 문선명 이 사람이 최초로 내가 재림 메시아라는 말을 시작했고 그 뒤에서 우리나라에서 47, 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미국에 한두 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인류가 심판받을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2000년 전 예언인데 오늘날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제목만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세계 1, 2차 대전의 주인공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들, 가짜 선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을 말씀하시고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날 문선명, 박태선, 또 여기 이만희, 여기 이재록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도 나타났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났지만 무엇보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거짓 그리스도는
한참 얘기해야지만 오늘의 문화문명의 주인공입니다. 문화문명의 주인공. 자연과학을 비롯한 문화문명의 주인공이고, 첫째 그렇고 두 번째는 전쟁의 주인공.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 합중국, 미국, 그리고 저 이슬람, 그리고 중국, 러시아. 세속 권력을 쥐고 있고, 세속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온갖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를 흔히들 세계 정부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정부, 세계 정부가 나타나서 거기서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 정부를 말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저 로마 교황청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라고도 그러고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갖다 대는데 다름이 아니고 오늘의 유럽 합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슬람, 전 세계 경제권,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인류를 전체적으로 핵무기도 완전히 없앨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연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영생 부활을 말하고,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 식량 문제, 질병 다 해결하는 이 인간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좌우하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을 가지고 오늘의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세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 예고하신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거의 언급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폭발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반시 동안의 고요라는 말씀을 제가 뒤에 하겠는데, 뭘 말하느냐 하면 이미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폭발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 이하에 나오면 거기 반시 동안의 고요가 나오면, 이거 반시 동안의 고요는 뭘 말하느냐 하면 70일의 중에 마지막 일에, 한 일의 중에 반일회를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일회의 절반, 그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70일의 중에 반 일회를 가장 짧게 말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계시록 8장 1절 이하의 반시 동안의 고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마겟돈 전쟁은 2차 대전으로 폭발했는데, 이제 3차 대전까지 갈 때 거기를, 그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지금 74년째입니다. 재난이 시작된 지 지금 74년째나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 예고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와 홀로코스트를 지나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가깝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도 국토도 정부도 지도자도 없는, 뿔뿔이 완전히 흩어져 2000년 동안 흩어졌는데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이건 일반 역사에서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돌연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독립국가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지만은 명백한 메시아 재림 징조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가 폭발했습니다. 다름 아니고 2차 대전에 미국이 최초로 색계양 짐승 미국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늘로 올라가서 불을 땅에 던진 그 색계양 짐승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서 떨군 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핵무기 폭발인데, 3차 대전이고 그 다음에 핵무기 폭발이면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핵폭발이 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나오는데, 바로 그 핵폭발이 이미 됐다 그 말이에요. 인류는 이미 핵폭발을 경험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핵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서 저것의 폭발로 심판받을 것을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없어졌잖아요.
요새 동성애 때문에 뭐 야단 났습니다. 제가 지금 제 모교이기도 한 이 장신대 제가 가서 그 교수님들 만날 이제 일부러 찾아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 찾아갈 작정인데 제가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 제일 먼저 찾아갈 작정인데 거기서 무지개 옷을 입고 그 저항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걔들 말로 하면은 동성애도 하나의 인간인데 사랑으로 용서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 참 대단한 얘기죠. 왜 동성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동성애 한다고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동성애 하는 사람은 제껴놨느냐 그 말이에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가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범죄 차원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동성애가 줄여놨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제2의 소돔 고모라 성인 이 오늘의 인류가 마지막 핵 폭발로 끝날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모르면 평생 왈가왈부 떠들다 맙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니라와 24장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지만 아직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와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문화가 다른 각기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렇게 되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 짝에서는 끝이 아직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야말로 진짜 끝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죠. 지금 2015년 현재 3225개의 방언으로 전파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30개 나라 정도 되는데 230개 나라 중에 복음을 못 들은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3225개 방언으로 됐다면 거의 100%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의 교회는 주님이 문 앞에 와서 오신 노크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번째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현실로 성취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라는 말을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주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언급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이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란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의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이 이 신구약 66권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자연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영생 부활을 말하고 지상낙원을 말하고 질병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리고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를 다 지상낙원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이 현실이에요. 현실. 엄연한 현실입니다. 10년쯤 후면은 그렇게 그 현실이 돼서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영국에 지금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장차 한국에 그게 옵니다. 이게 지금 멸망의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 진화론이 모두 멸망에 가증한 거라니. 왜 멸망에 가증? 왜 그러냐면 이 자연과학은 핵무기에 의해서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왜냐하면 영생부활을 직접 실증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연과학은 명백히 그래서 핵무기는 폭발하고 맙니다. 성경은 계시록 16장 12절 21절 제가 그 한강조 취급해서 나가 있어요. 그걸 핵무기가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자적입니다. 해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핵무기에 의해서 없어질 이 핵무기를 비롯한 이 자연과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섰다. 무슨 소리냐? 영생부활을 말하고 지상낙원을 말하니까 거룩한 곳에 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요약을 하면 제자들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들이 전체 예언서를 통해서 모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전체 예언서의 총합입니다. 총합. 모든 예언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책에 불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예언서에 거의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이거 시간을. 두 번째는 다니엘서의 예언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의 예언 중에 발과 발가락인 유럽 함죽 합중국이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니엘서 31절 45절의 큰 신상의 발 부분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서 그 로마와 그리스 문명이 오늘의 유럽의 문명이 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의 문화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다니엘서의 큰 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이 오늘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그 큰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은 인류 역사의 축약도예요. 다시 말하면 저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벨론을 거쳐서 아시리아를 거쳐서 저 스페인을,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유럽 합중국에 와가지고 전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유럽 합중국의 국가 구성 요소가 고스란히 문자적 예언의 성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같은 큰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몰타 제국이라는 나라는 넓이가 면적이 한 4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고을만, 우리 한국에 뭐 웬만한 도시만 하다는 얘기죠. 인구는 한 40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도 유럽 합중국 7개 나라, 27개 나라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볼 사인은 없는데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국가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은 단단하고 어떤 것은 허물어질만 하고, 그러니까 약하고 강한 나라들이 전부 합쳐가지고 오늘의 유럽 합중국을 이룬다는 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에 거기 666이 나와요. 우리는 666 하면 계시록 13장에 16절 18절에 거기 666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니엘서 3장에 666이 나옵니다. 설명할 사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7절,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에 유럽 합중국과 미국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이 뿌리채 뽑혔다고 그래요. 그냥 파멸했다는 얘기죠. 그걸 뭘 말하느냐 하면 독일, 이태리, 일본, 파시즘 아시죠? 파시즘의 나라죠. 하여튼 독일, 이태리, 일본이 패망했다는 얘기가 그게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2차 대전에 망한 건 독일, 이태리, 일본이죠. 그 주축국. 그리고 작은 뿔, 미국에 보라,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해서 눈은 미국의 첨단 과학을 말하는 것이 문자적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 더 할까요? 7장 8절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는데,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보라, 사람의 눈이라고 안 그러고 봐라, behold, 히브리어로 아로 그럽니다. 봐라,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짐승의 뿔에 사람의 눈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는 게 뭐예요? 이 뿔이라는 건 제국의 힘을 말하거든요. 제국주의의 힘을 말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뿔로 얘기해요. 미국도 한 뿔,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 그러니까 10뿔은 유럽 합중국이고 작은 뿔은 미국인데, 이 작은 뿔에는 분명히 짐승의 뿔인데 이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봐라, 놀랍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큰 말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부활시키고 영생시키고 그리고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와 그리고 9장 24절 27절에 70일 중에 69일에까지가 2차 대전에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는 설명할 사이는 없습니다.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렸을 거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BC 356년이 이년에 알렉산더가 출생한 연도입니다. 그것을 2300에서
2300에서 356을 빼면 1944에 40가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2300주야는 그리고 70일에는 2차 대전에 1945년에 끝난 2차 대전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험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하리라가 지식 기반 산업에 의한 통신 및 교통의 빠른 왕래이기 때문에 이게 문자적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여기서 즉석에서 2초 내에 미국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 통신의 빠른 왕래 그리고 교통도 아시죠?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비행기 아시죠?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때가 돼야만 이 다니엘서는 해석된다. 그때가 언제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한다는 말 되풀이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왕래와 지식이라는 말은 서로 통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빨리 뛰거나 말이 빨리 달리거나 그런 것에 지식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이에요. 이 빠른 건 현실 아닙니까? 근데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하는 무슨 뜻이냐? 오늘의 지식 기반 산업에 의해 이 스마트폰이 지식 기반 산업에 의해서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셋째,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는 중세 천주교회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교회입니다. 그 제가 자세히 책에는 썼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지 말인 오늘의 이 부패한 교회를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도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6절 8절에 네 생물이 6날개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은 인간의 정체성, 특히 자연과학을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그러니까 안에도 눈이 있고 주위에도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생물이란 여기서 되풀이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 실존을 말하는 게 생로병사의 존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네 생물,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그리고 천사 같은,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서 10장에 가보면 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천사 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등등물 같은 사자, 소같이 미련하고 사자처럼 사납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닮았고 그런가 하면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순교하는 수레발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이자 사람이자 짐승입니다. 이건 인간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을 이 계시록이 말씀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과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인간만이 이 눈을 가지고 자연과학을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계시록 7장 5절부터 9절에 14만 4천에서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는데 그것은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는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20억 그리스도인이 260만 개 교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혀 말할 사이가 없지만은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거기서 야곱이 자기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을 특별히 바른 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는 왼손으로 합니다. 거기서 아들 야곱과 실갱이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끝내 야곱이 이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 BC 721년 남북이 갈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아시리아가 이 통합정책을 해가지고 완전히 10지파가 전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지파만 남고 10지파는 전 세계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요셉지파가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지파가 신약 성서에 거의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요셉 지파의 그 장자권이 어디로 왔느냐? 제 책을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그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을 얘기합니다. 전 터무니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찍어다 붙이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7장 5절부터 9절에 14만 4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 축복이 현실로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네 번째는 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은 테러 전쟁인데요. 방독면이 자세히 나와요. 3차 대전의 전자무기가 나옵니다. 정밀기도 폭탄이라고도 그러고 스마트 폭탄이라고도 그러고 방향성 무기라고도 그럽니다. 이것이 제 계시록 강의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 무기에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붙입니다. 오늘의 이 예언서를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전쟁의 주인공이고 현대 첨단 무기를 이시한 모든 자연과학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계시록 9장에는 16장에는 핵무기가 폭발하고 계시록 9장에는 바로 거기 이 3차 대전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이 나오는데 거기 방향성 무기 그리고 스마트 폭탄, 정밀지도 폭탄. 다음 5번 계시록 10장 3절은 7의뢰가 소리를 내어 말을 한다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의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강좌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7의뢰입니다. 우레라는 말은 천둥번개 아닙니까? 천둥번개가 무슨 말을 해요? 말이 됩니까? 이거 해석해야 되잖아요. 왜 말을 하느냐? 7이 들어갔기 때문에 7. 그냥 우레가 아니고 7의뢰이기 때문에. 7이 뭐죠? 제가 여기서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뭔지를 알면, 7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660 두고 해석할 수 있고, 이 7의뢰가 말을 한다는 말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둥번개는 다른 데도 말했지만 이 구름 속에서 방전 현상입니다. 방전. 전기가 합산한다는 거, 그게 바로 천둥번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하느냐? 7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7이라는 완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책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인터넷이 해석되기,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거 계시록은 해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가 7의뢰가 소리를 내어서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헬레어로 라레오 에프타브론트 해 아우토입니다. 영어에서 라레, 예, 지금 오늘, 자, 시간이, 하여튼 오늘 인터넷이 나오지 않으면 이 계시록은 해석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자세히 또 한 번 말합니다. 저는 계시록에 단어 하나도 의문이 없습니다. 얼버무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논문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0절에 열뿔 일곱머리 표범 곰 사자는 다니엘서 7장 1절에 나오는 사자 바벨론 곰 페르시아 표범 헬라 열뿔 짐승의 계승자인 오늘의 유럽 합중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에는 미국이 나오고 7절까지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열뿔 일곱머리 표범 곰 사자 짐승 오늘 유럽 합중국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7번째,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과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은 동일한 오늘의 미국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끼양은 어린 양 예수 메시아와 동일한 아르니온입니다. 새끼양이나 요새는 어린 양으로 씁니다. 그전 먼저 번역에는 새끼양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나 새끼양이나 그 어린 양도 새끼양도 똑같이 헬라어의 아르니온입니다. 아르니온인데 예수님은 더렘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록 13장 11절에 미국은 어렘입니다. 그러니까 관사만 다르지 똑같이 어린 양 새끼양이에요. 왜 그랬냐? 오늘의 미국의 기독교적 국가적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강요했지만은 미국은 세계를 한 손으로 쥐고 있지만은 제국주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른 강좌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계시록 13장 11절에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라는 말씀은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에 바알과 아레사를 죽인 엘리야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걸로 갖다 찍어다 붙여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어디까지나 말세지 말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 BC 500년경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인 하늘로 불이 내려온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넘어갑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새끼양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말, 우상을 새끼양 짐승의 이 어린 양의 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수 660은 얘기할 줄 아는데 이름은 얘기할 줄 몰라요. 그 13장 16절 18절에는 이름이 나오고 짐승의 이름이 나오고 수가 나오고 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수나 표는 얘기를 할 줄 아는데 그 이름은 얘기할지 몰라요. 다름이 아니고요, 유럽 합중국의 그 상품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많은 바코드가 있는데 유럽 합중국을 상징하는 그것이 온 세계의 바코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유럽 합중국의 이름이거든요. EAN, 유러피안 알티클 넘버링. 우상 얘기를 해야죠. 이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연과학은 인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인류를 완전히 소멸시킬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자연과학은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해결하고 인간의 질병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드러나죠. 특별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연과학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선진국이 된 것 절대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이나 미국의 그 자연과학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사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짐승의 표나 이름이나 짐승의 표나 숫자는 말하는데 이름과 우상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도 잘 얘기를 안 하고 우상은 자연과학인데 전혀 철저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10번째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한다는 말, 이게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끼양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한대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의 3절에도 거기도 7우레가 소리를 해서 말을 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오늘의 AI입니다. 인공두뇌를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10년쯤 후에는 인간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IQ가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의 IQ를 모두 가져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나와요. 이걸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뻔한 얘기 아닙니까? 세살 모노 10살짜리도 알만한 얘기인데, 이 목사나 교회 존재는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인류 오늘의 세태를 조명해서 해석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두뇌를 닮아도 자연과학의 한 사람의 두뇌 AI만 해도 대단한데 이 AI가 70억의 인구의 IQ를 몽땅 가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교회는 모조리 문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13장 16절 18절에 짐승의 표, 앞에서 이 말씀드렸죠. 짐승의 표, 이름 숫자는 오늘의 온 인류가 손으로 매일 매순간 만지고 사용하되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바코드가 아닙니까? 다시 말할게요. 온 인류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사용하잖아요. 이게 바코드 아니에요? 매매하는 표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사람들이 말할 줄 알아요. 이걸 가지고 왜 모르느냐고. 이거 하나, 이 바코드 하나만 얘기하면 전 여기 나서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46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러 나가는데
지금까지 쭉 해온 걸 지금 종합해서 46가지를 쭉 해요.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지금 이 계시록만 해도 지금 11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12번째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은 오늘의 아랍 이슬람의 석유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름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고 말씀하는데, 물은 H2O, 하이드로전, 옥시전, 수소둘, 옥시전, 산소 하나, 그래가지고 물이 되잖아요. 네? 이 물, 여기 물 아시죠? 이 물. 이 물이 모든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말고는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없어요. 모든 식물이 안 자랍니다. 곡식도 안 자랄 겁니다. 그럼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지금까지 2차 대전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던 석유 에너지가 전 인류의 에너지로 크로즈업되면, 그렇게 되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냐? 이슬람이 동방의 왕입니다. 왜 그러냐? 간단히 말해서 거기서 마호메트가 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났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자기의 서자 이스마엘을 동방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냈어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마호메트가 났다고요. 바로 그에게 동방의 왕들이 온다는 얘기는, 동방의 왕들인 이슬람이 석유 에너지가 크로즈되면서 2차 대전까지는 이슬람 전혀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석유가 나오니까 세계에 우뚝 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15절에 큰 음녀가 오늘의 저 로마 캐톨릭의 그 정체성을 정확히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오늘의 13억의 가톨릭 인구를 지목한 뜻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전체 인류가 완전히 핵무기로 폭발 소멸되고, 19장에는 예수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20장에는 드디어 천년왕국이 들어간다는 얘기, 계시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도 거의 손대지 못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사람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목사님, 성신학자 오세요. 거기 눈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어요. 히브리어의 아인이라는 그걸 하나만 말하면요, 1장 4절에 단쇠가 하시말 아인입니다. 제가 하도 오래 해서 압니다. 하시말 아인이라는 말은, 이 하시마일이라는 말은 파괴, 산산조각 내고 박살낸다는 뜻이고, 눈이라는 말은 아인이거든요. 하시말 아인. 그 하시말 아인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대장간에서 쇠 달군 거 단쇠라고 돼 있어요. 아니, 통념을 그 말을 아주 해석하지 말든지 왜 단쇠라고 해놨느냐고요. 특별히 1장 16절은 저에게 보세요. 아인 타르시스입니다. 이 아인 타르시스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황옥눈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황옥눈. 예, 황옥눈. 황옥이라는 말씀이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서 10장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황옥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 아인 타르시스는 결국 황옥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얘기 공부하면 재미있는데. 이 에스겔 1장 16절에 황옥 같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인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죠. 아예 빼버렸어요. 제가 주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인 타르시스라는 말은, 이게 황옥눈, 황옥하세요, 황옥. 그 보석 아닙니까? 보석에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시려면 다니엘서 10장에 재림하시는 모습, 제가 설명 안 합니다만, 재림하시는 모습을 한마디로 해서 황옥이라고 그래요. 황옥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문자, 우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갖다 들이대느냐? 황옥눈, 눈은 적그리스도가 오늘의 자연과학, 적그리스도의 결정적인 무기, 최후의 무기인 과학을 만들잖아요. 이 자연과학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황옥눈.
자, 이거 그만합시다. 예수께서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자, 이제 창세기를 얼른 해야 합니다. 창세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 남북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오늘의 북한의 국제적 현실인 핵무기와 울트라민족주의 및 세습 천황제와 사이비 종교의 영구화 등 세계 문명사의 미화로 남을 것. 이거 제가 어떤 신문의 사설 인용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북한은 10대 종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49장 16절에 가보면 이 북한을 길섭의 뱀, 새끼의 독사인데 이게 달리는 말에 말급을 콱 물어서 거기서 타고 가는 사람을 뒤로 자빠지게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한다는 얘기예요. 저 이슬람은 테러를 하면 내가 했다 그러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입 싹 닦죠.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의 말을 물어가지고 뒤로 자빠졌으니까 왜 넘어졌는지 몰라요. 살짝 숨긴다는 얘기죠. 아주 정확하게 북한을 얘기합니다. 끝이 없죠. 얘기하자면 제 책에는 자세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한의 한국개혁과 남한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2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 다 그만두고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의 예수 이름을 전체 성경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최초의 단지파예요. 그래서 제 책에 13가지로 왜 이 한국교회가 제2의 선민 이스라엘인지 자세히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이스라엘은 창세기 49장 5절 7절 3이 말했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눠버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지파, 요셉지파, 단지파 말고는 모두 저주했어요. 창세기 49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지금 73%가 하나님이 없거나 나는 종교와 상관이 없다고 여론조사에 나옵니다. 2%만 예수를 믿어요. 메시아의 주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가보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땐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이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자꾸 다져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스라엘인데 저기 지금 옛날 이스라엘, 하나님께 잠시 버림받은 저 이스라엘 자꾸 들춘다고요.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요, 웃기는 얘기로 제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월요일부터 출발을 해요. 아니, 저 주일날 저 주문인교회 거기서 제가 예언서를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갑니다. 그 다음에 9장 12절 17절에 노아에게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 보세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는 것이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 무지개가 뭐라고요? 캐세트. 바로 고대 최고의 무기인 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가보면 이 흰말을 탄 거지, 왜 흰말을 타느냐?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자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무기를 가집니까? 무지개 언약 창세기 아시죠? 무지개 언약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무지개 언약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24절에 인류 역사 최초의 세계대전이 폭발합니다. 거기 보면 멜기세덱 의예왕 메시아 제사장이 나타나시는데 그 318명을 가지고 자기 조카 노세 식구들과 재산까지 다 찾아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멜기세덱 의예왕이죠.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하셔요.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죠. 잠깐 덧붙이면 318명을 가지고 4대 3이 7개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그 속에 가서 자기 조카 노만 구해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산까지 다 가져와요.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무기가 터져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류 역사 심판의 최고 통첩은 19장 1절 이하의 동성애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성애가 말썽인데 이 동성애를 그냥 성경에서 그러지 말, 그건 죄라고 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양심 선언합니다. 동성애도 잘못은 잘못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용서할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교수들이 가서 불러다 놓고 네가 지금이라도 안 하면 퇴학을 안 시키겠는데 지금이라도 고백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퇴학시키겠다. 너하고 무슨 원수진 일도 없는데 네가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걸 왜 맡겠느냐. 근데 그거는 성성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니 안 그러겠다고 그래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양심선언이죠. 왜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시고 동성애가 어째서 죄냐는 거예요. 조금 체질적으로 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퇴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될까요? 지금 한국 전 세계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다름 아니고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제단을 받고 내가 다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인류를 멸절시키는 일은 안 한다. 다시 말하면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홍수를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안 한다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8장이고 여기 19장에 와서는 이 불과 유황으로 파멸시키자는. 근데 불과 유황으로 파멸시키는데 그거 바로 직전에 이 소돔과 모라의 잡배들이 와가지고 천사들 와서 상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관이라는 말은 야다라는 얘기인데, 야다라는 남녀가 통치하는 얘기. 동성애를 말하고 난 다음에 소돔과 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파멸한 건 뭘 얘기를 하느냐. 동성애가 나타나면 인류는 핵무기 3차 대전이 폭발하고 핵무기가 폭발한다는 예언 성취예요. 이게 전 세계입니다. 또 말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명백히 제가 기록을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동성애는 정신환자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전 세계에 이 동성애가 퍼지는 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가 공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거예요. 이게 창세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향년 이후 이 동성애를 얘기할 땐 플라톤의 향년을 꼭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플라톤의 사복은 뭐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요,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 계시록,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쭉 했습니다. 이제는 지금 시간이 한 15분 남았나요? 네, 이걸 잠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가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도 약간 인용할 줄 알고, 뭐 다니엘서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시록을 주로 하고, 마태복음도 잘 정확하게 못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이게 지금 다니엘서 이상으로 정확한 예언서인데 거의 연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이걸 제가 뭐 이 동영상 설계는 계속할 작정입니다만 예언서는 자 이제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본문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인데 이게 성전과 성을 포함한 겁니다.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하게 하는 잔, 한번 해보세요. 취하게 하는 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전쟁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천하만국이 이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뭐라고요?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일부러 취급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직접 지목하는 건 스가랴서 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말이 달리는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리라. 그래서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 예언사하신 목사님들이 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은 예루살렘에서 발한다는 얘기는 거의 80, 90% 목사님들이 알아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지금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세계 최대 도시 문명은 갈대아 우르예요. 도시 문명이 최초로 시작된 지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이 오늘의 문화 문명은 전부 도시로 모이거든요. 농촌 인구가 자꾸 없어 지금은 뭐 형편없죠. 최초의 도시를 이룬 것은 갈대아, 즉 바벨론 갈대아예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로 도시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아시죠? 이전의 도시가 예루살렘. 예를 들어 그리스의 아테네는 500년 BC 500년경에, 그 다음에 이집트 카이로는 10세기에 등장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테헤란 아시죠? 우리 테헤란로 아시죠? 그게 페르시아의 폴리스라고 한때 불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500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BC 1000년경에, 그러니까 한 500년 앞섰잖아요. 1000년경에 다윗이 수도로 삼았고, 그것보다 전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살렘왕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의의 왕이시니까. 근데 이 의의 왕 예수님을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초에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자는 뜻일 뿐이에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저 중동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건 아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일부러 이걸 취급하는 거예요. 모든 고대 도시가 뭐 카이로, 아테네, 테헤란 다 모두 있지만은 그것들은 모두 우선 다윗이 1000년 시대에 살아오니까 그때 벌써 예루살렘이 다윗이 성읍을 도시 나라 수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래서요 2차 대전 후 1948년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제 제3성전 얘기 아시죠? 제3성전 건축으로 인한 이슬람 세력과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의 상징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되풀이합니다. 카이로, 아테네, 테헤란 이런 도시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이 예루살렘보다는 한 500년 후고 다윗 시대니까요. 그리고 더구나 살렘왕 멜기세덱이니까 아주 최대로 오래된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제3성전을 이슬람이 거기다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제3성전을 지으면 지금 적당히 타협이 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슬람 세력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루살렘은 전체 인류 세계의 긴장의 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이슬람 전체가 야단났었죠.
무엇보다도 계시록에 이 계시록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9장 가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70일에도 기한을 정하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도 기한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도 기한을 정한다. 그 예루살렘을 계속, 그 예루살렘은 뭐냐? 바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갈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 없어서 전혀 지금 못하는데, 계시록 제가 21장 잠깐 봅니다. 21장 찾으실 분이 있으면 찾으세요. 제 원고 책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더라.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찾느냐 하면 지금 도시문명. 하나님의 나라 가도 이 문화문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16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하고 길이도 너비도 같은 거예요. 정육면체 아시죠? 근데 이거를 해석하려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자연만물은 네모 반듯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네모 반듯한 게 없어요. 정육면체는 고사하고 그냥 사각형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가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정을 대지 말라고 그래요. 돌을 깎잖아요. 정을 대가지고 돌을 이렇게 반에 깎지 않습니까? 그걸 내면 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인간의 문화 문명을 허락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일체의 조작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는 네모 사각형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네모 반듯할 뿐만 아니라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거.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얘기. 정육면체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문화 문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의 말을 여러 번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그분은 제가 지금 잠깐 한마디로 말합니다만 거기 가도 그 가면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거긴 먹을 거 입을 거 일체 없냐 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심심한 거 그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이 지구를 점령하면 뭐 달을 간다 그러는데 그때는 우주를 정복해야 돼요. 우주를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만들어서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주를 정복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냅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새 예루살렘 성, 도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 꽃이 피고 뭐 이런 거 자연 그것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인간이 만든 성은 캐슬, 성 아시죠? 도시 문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너비가 같고 길이가 같고 네모가 반듯한 게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돼요. 12,000 스타디온은요 어느 정도냐 하면 2,301km예요. 그러니까 넓이나 길이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높이가 2,304km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파트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2,304km라는 얘기예요. 뭘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문화 문명을 즐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근데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러시아 동맹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예루살렘을 굳이 여기서 이렇게 성경이 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아야 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루살렘은 인류 세계 긴장의 핵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했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죠. 전 이슬람이 막 야단났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텔아비브에 있는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지금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슬람하고 정면 대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굳이 자기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올려가지고 이 지금 전체 이슬람을 자극시켰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폭발하기 직전에 점점 다가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오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 저기 200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포기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야곱과 함께 저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 거기 비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예루살렘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거기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탄생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탄생한 교회가 전 세계에 퍼졌지만은 이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게 바로 그 땅이니까요. 자, 이제 줄입니다. 그 외에도 스가랴서는 다 말씀 자세히 못 드립니다. 이 스가랴서를 이미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힌트만 드리는 겁니다. 5장 7절부터 8절은 황금만능주의 예언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세지말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황금만능주의 완전히 포로가 될 것을,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바코드만 황금만능, 그게 짐승의 편은 황금만능주의이라는 거예요. 다 한마디도 합시다. 그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베리칩을 쓰고 있어요. 바코드가 최고로 발달한 게 베리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바코드를 쓰는 건 이미 베리칩을 쓰고 있다는 얘기. 그거는 받아도 상관없는데 황금만능주의를 이기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기고 짐승의 우상을 이기는 건 자연과학을 이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그런데 그것은 바코드를 얘기했고,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5장 7절 8절입니다. 보세요.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있대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니, 둥그런 납조각 아시죠? 납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 납조각이 아니라 하더라.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위에 던져 덮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컵 아닙니까? 이 컵에다가 납으로 해가지고 덮어버렸어요. 여자가 이 안에 들었어요. 이 여자가 뭐예요? 교회예요. 오늘의 교회가 황금만능주의예요. 얼마나 포로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바코드와 같은 뜻이에요. 스가랴서가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6장 1절부터 5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여 되어 있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바람은 전쟁입니다. 이게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절 보면 바람은 전쟁이라는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할 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스가랴 3장 9절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는 말씀은 오늘의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돌의 얘기를 잘 모르잖아요. 이 지금 저 성경이요,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우선 이사야 8장 14절에 이 돌은 이스라엘 두 집에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수님 죽였어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반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돌이 사람에게 부딪히면 그 사람이 깨질 것이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깨질 뿐만 아니라 이 돌이 그 사람을 직접 건드리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셔요. 엄청난 진리의 선포입니다. 저는 그 말씀 생각하면요, 당장에 정신이 번쩍 나요. 다른 데서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앞에 서면은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도 소크라테스도 노자도 장자도 모든 성자현철이라는 모든 인간은 예수를 안 만나서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아가 없어져 버려요. 깨지게 돼 있어요. 가루가 돼 있어요. 가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 3장 9절이 보라, 이 돌에는 한 돌에 7눈, 한번 해보세요. 한 돌에 7눈. 돌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눈이 7개라는 거예요. 7이 무슨 수라고요? 하나님을, 아라비아 숫자로 하나님의 완전을 얘기하는 건 7이라는 수예요. 왜냐하면 하는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만족하셔서 제7일째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 고려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긴 설명 못합니다만 660이라는 걸 해석하려면 7이라는 수를 하면 돼요. 계시록에는 51번 7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딱 한 번 660만 나오죠. 그게 뭐예요? 6은 7의 근사치 아닙니까? 정확한 수학적인 근사치는 아니지만 비슷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극과 극입니다. 근데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어디를 때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에 발을 와서 때리죠. 그래서 여름 타장에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린 제가 창세기부터 다 못했습니다. 한 반쯤 중요한 거 한 10대 편을 내보낼 텐데 그 내보낸 것에 제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노크소리가 들리는 때냐? 그거를 제목만 쭉 나열했고 이 스가랴서를 좀채로 이 목사님이 터치를 안 하고 저도 그럼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또 한 번 주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음성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모쪼록 사람의 말,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